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동물이나 식물들 중에서의 가장 의존적인 존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죠? 누군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오고,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운전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또 누군가 주차장에서 안내를 해줬겠죠. 그리고 또 교회 왔을 때 이미 문이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미리 문을 열고 또 청소를 해놓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강단에 있고 또 이렇게 멋지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토요일마다 나와서 몇 시간씩 이분들이 다 하세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커피 한 잔만 마시려고 해도요, 우리 1층 카페 권사님이 얼마나 일찍 나오는지 아침 6시 정도에 나오세요. 여러분 쉽게 먹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여름에는 그나마 좀 낫죠. 근데 겨울에 새벽 6시면요 정말 깜깜하고 춥죠. 근데 늘 나오셔가지고 준비를 하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저는 설교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5시 넘어서 이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권사님이 나와 계세요. 그럼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몰래 조용히 혼자 연습하고 가려고 하는데 딱 밑에 와 계세요. 또 여러분, 우리 찬양대도 다 미리 나와서 연습을 하죠. 또 누군가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또 중보기도로 또 자막으로 카메라로 또 음향으로 여러분 도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처럼요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도움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도움을 기억하지 못한 그런 작은 도움에서부터 해서 어떤 것들은 아주 큰 도움, 반드시 기억하고 싶은, 정말 그날을 잊지 못하는 그런 큰 도움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큰 승리가 있었는지, 얼마나 큰 도움이 있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생긴 일입니다. 사무엘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백성이 모여서 이제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요, 이스라엘의 적군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급습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웬만하면 거의 안 가지고 오겠죠. 여러분 오늘 예배 오면서 무기 가지고 왔습니까?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성경책만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싸울 힘도 없습니다. 그 틈을 노리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야,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리를요, 이스라엘 백성도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죠. 그 돌이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에벤에셀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기의 때, 절망의 때, 두렵고 힘든 그 순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도우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누가 도와주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도우심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누구를 도와주는가? 그리고 세 번째, 도우심의 결과는 어떠한가? 도와주시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도우시는 주체는 누구인가? 아멘.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이 도우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요, 그 도우시는 주체에게, 나를 도와주는 그분에게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 존재에게,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에게 가서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도와주는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백성들이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죠.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자신들을 도와주는지, 누가 도우심의 주체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 필요할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도와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요, 새벽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되죠. 또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이렇게 60일 또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막 감동받아가지고 8월에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도 내심 걱정했던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너무 길어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다 안 나와버릴까봐 제가 믿음이 약해서 엄청 걱정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수가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늘어나고 하니까 이렇게 배 아프십니까? 이렇게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늘어나고 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9월 초에 그 무더위 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추위가 찾아오는 이 가을 11월에도요, 다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는 게 벌써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길에 응답하시겠다, 그런 확신들이 들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계셨는데 처음 교회 오고 나서요,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 사라졌대요. 여러분, 또 배 아프십니까? 이렇게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여러분?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겁니까? 예, 놀랬으면 놀랬다 표현을 해야 되죠. 이러든지 아멘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다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기도도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오고 있는 분들은 계속 열심히 나오시고, 또 중간에 포기했던 분들, 난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요, 다 앞에 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몰라요. 저만 봅니다. 이렇게 쓱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왔나 보다.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님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새벽이라서, 얘가 처음부터 왔었나. 그러고 여러분 기도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지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도우시는 주체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천군 만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 삶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나를 도우시는 주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도우심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우심의 주체에 대해서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알았다면요, 이제 그분이 누구를 도와주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도우셨다. 누구를 도우셨다고요?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는지, 도우심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무엘은요, 정말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번 주에 교회 장로님 한번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본인이 또 간증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걸 이렇게 나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요, 하나님 왜 자기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얘기하면서요, 이 장로님이 고등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이 청년 때까지 그 우리 교회 겨울에 이렇게 난방할 때 예전에 석유 난로를 뗐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게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기름을 채우는 거, 기름 냄새 나고 또 몸에도 묻고 누가 힘들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인데 본인이 그 일을 어려서부터 이 고등학생 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힘든 일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진짜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에게 말은 안 했지만요,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제가 아껴뒀어요. 뭐냐면요, 장로님이 군대를 이렇게 하다가 가셨거든요.
장모님 군대 가셨을 때 그 동안에는 그 석유 난로의 기름을 누가 채웠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힘이 세다는 거 그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장모님은 확신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오늘 이 에베네스라고 똑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고백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돕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9편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역시 자기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세요. 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그리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래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겠다, 그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꼭 한마디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야. 나 건들지 마. 막 이렇게 했어요. 건들면 다쳐. 해주세요. 건들면 다쳐.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시기도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 백배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도우심의 결과는 어떠한가.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도우심, 하나님의 이 도우심 우리가 요청할 수 있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요. 일이 오히려 더 꼬여버리고요, 내가 더 어려움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하죠. 나중에는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죠. 그런데 나를 도와줬는데요, 일이 잘 됐습니다. 어려움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군가 그 사람에게 또 도와달라고 하겠죠. 일이 잘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데요, 세 가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적들이 굴복해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적들이 굴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굴복해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 그들의 영토 아니겠죠,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13절 말씀에요, 공격이 멈추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막아줬습니다. 없었다가 아니라 공격이 있었지만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는요, 우리의 적들의 공격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하죠. 이 영적인 전쟁이요, 우리가 죽어야만 끝이 나고 천국에 가야만 끝이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자유하며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의 이 터전들을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울타리를 딱 쳐주셔가지고 내 가정과 또 내 자녀와 내 일터도 다 지켜주셔야만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내 삶의 터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요,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방 지역을 도로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우리 삶에서 잃어버렸던 것들,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한다. 그리고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버린 것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도둑이 돼서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여러분 여러 면에서 여러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회복시키고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이나 물질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빼앗겨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다시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평화입니다. 평화. 온전한 평화, 샬롬의 평화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화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자녀간에도 여러분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리잖아요. 이 관계적인 문제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여러분 평화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사이들도 좋아지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평화, 샬롬의 평화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또 부부지간이나 혹시나 또 자녀들과 또 직장에서 여러분 평화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이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래야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 1월부터 10월달까지 10달도 그렇게 살아봤다면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은 둘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또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이기도 하면서요, 또 책으로도 나온 이 에릭 리델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이요 1902년 중국에서 선교하던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으면서 늘 먼 거리를 걷고 달리던 습관이 있어서 그랬는지요, 어린 시절부터 이 탁월한 육상의 재능을 보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육상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 에릭 리델이 영국 국가대표 육상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100m 경기에서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100m 경기가요 주일에 열린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국가대표가 주일에 경기를 한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온 국민이 막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이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해댑니다. 그러나 그는 경기에 끝내 나가지 않고요, 평소처럼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에 참여하는데 거기서 동메달을 따고요, 그리고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나가서 이 에릭 리델이요 신들린 사람과 같이 무서운 속도로 자신의 주 종목도 아닌데 이 400m에서 모든 우승 후보들을 제치고 47초 6이라고 하는 당시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우승을 한 후에요, 한 기자가 찾아와서 400m에서 우승한 비결이 뭐냐 물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빨리 달릴 수 있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우리 인생도 정말로 막힘없이 잘 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이요 금메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도우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 도우심의 대상은 누군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도우심의 결과는 어떠한가? 그 결과도 너무너무 좋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